우리 앞지하고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3일 동안도 고생하셨습니다. 예배 자리에 예배 자리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시작. 예배 자리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성경 66권을 주제별로 묶어 본다면 7가지 주제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옛말에 구슬이 서말이어도 깨어야 보배다는 말이 있습니다. 구슬 하나하나가, 진주 하나하나가 다 보물이어도 흩어져 있는 진주는 제값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진주를 실로 꿰매서 아니면은 좋은 줄로 장식을 해서 만약에 목걸이를 만든다면, 팔찌를 만든다면 진주 한 알의 값보다도 수백 배, 많게는 수천 배에 다다르는 그러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성경 말씀도 66권으로 되어 있지만 성경 말씀이 흩어져 있어요. 1.1억도 변함이 없는 주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1500년 간격이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앉은 자리에서 받아서라 하고 쓴 것이 아니고 1500년 걸렸어요. 말이 1500년이지 생각해 보십시다. 50년 전에 여러분 일기를 썼다고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50년 전에 70년 전에 아니 정말 80년 전에 있었던 글을 읽는다면 문법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좀 고쳐진 지금 현대에 맞게 바뀐 언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15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 기록된 66권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엮을 줄을 모르면 이단에 빠지고 엮을 줄을 모르면 자기 식대로 예수를 믿게 돼요. 이럴 때는 이런 것 같고 저럴 때는 저럴 것 같아. 그러니까 이혈령 비혈령,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성경을 그렇게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사롭게 풀어버려요. 사사롭게. 개인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저주받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 보면 성경은 사사롭게 풀어서는 안 돼요. 계시록의 말씀 보면 성경을 더하거나 빼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제거해버리겠다. 무슨 뜻입니까? 구원 받는다는 말일까요? 구원 못 받는다는 말이죠. 성경은 사사롭게 풀어서는 안 돼요. 성경의 해석의 원칙 첫 번째, 성경은 성경으로 푼다. 또 성경은 한 구절이 우리에게 말씀한다 할지라도 그 구절이 전체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것을 보고 풀어야 돼. 그러지 않으면 비유풀이를 통해서 성경에 봤지? 이 말씀이 이런 의미야. 신약에 봐봐 하면서 엮어버려요. 이렇게 엮은데 성경 전체적으로는 안 맞아. 성경 전체는 구원을 그렇게 말씀 안 하는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은데. 그래서 성경의 해석은요 한 구절이라도 전체에 비답해서 그 구절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전체적인 성경에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자, 성경은 66권의 책으로 되어 있으니까 책을 그 빌립보서면 1차적으로 빌립보서 그 구절이 의미하는 장 3장이면 3장, 6절이면 6절은 3장 문맥 안에 있겠죠. 이것을 쏙쏙 뽑아가지고 자기 식대로 논리로 엮은 걸 가리켜 이단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은요 절대로 하나로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문단 안에서 뜻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네가 구원을 받았다, 병에서 구원을 받았다, 네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했을 때 영혼 구원을 말합니까? 병 고침을 말합니까? 구원이란 글자를 보고 영혼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 어리석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이건. 왜? 지금 병 고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네가 병에서 구원을 받았단 말이거든요.
병 고침 받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영혼 구원하고 아등에 상관이 없어요. 이해가셨죠? 그 성경을 여러분들이 큐티를 할 때도 조심하셔야 돼요. 큐티를 할 때 어느 구절을 하나를 절대화시키는데 그 구절이 그 문맥에서 그런 의미면 괜찮아. 근데 내가 생각할 때 그 구절에서 그 단어가 너무 좋아. 위로.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추면 본문의 말씀은 지금 그 말씀이 아니야. 지금 그거 말하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이런 체계적으로 해석을 배우지 않고 신학교에서 이런 거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지금 다 해석해 주는 목사의 해석을 통해서 설교를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알고 믿으시라는 거예요. 알고. 크게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고 1500년, 구약 1400년, 신약 100년에서 40여 명의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일단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사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7주제로 되어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 말씀이 무언가 도대체? 성경이 어떤 책인가? 여러분 성경이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1.1획도 변함이 없는 66권의 말씀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만 여러분의 신앙이 발생을 하고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은 사람 말이야. 하나님 말씀은 마귀의 말도 있어. 하나님 말씀은 인간들이 쓴 거야. 만약에 하나님 말씀도 있다, 이 속에 있는 사람 말도 있다, 이런 식으로 믿는 사람, 신정통주의 같이 통합측 있는 그 성도들처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1획도 주님은 다시 오실 때까지 변함이 없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신약은 귀하게 여기고 구약은 그냥 아주 쓰레기 취급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단이에요. 그게 구약시대 AD 300년에 일어났던 이단들, 신약만 큰 신약만 최고입니다 하고 구약을 다 찢어버렸어. 성경에서. 그것이 오늘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300년 정도 150년 300년 사이에 일어났던 이단 운동이에요. 이게. 그래서 성경에서부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믿음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은 안 믿는데 무슨 천국과 지옥이 믿어져. 성경에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는데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66권의 말씀의 첫 출발은 뭐냐? 언제나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신앙을 세우거나 여러분이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의 말씀, 66권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과 생활의 유일한 규칙입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뭘 판단합니까? 세상을 판단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철학적인 사고, 시대에 흐르는 정신, 경험, 체험, 자기의 어떤 노력, 학문, 이것에 기초를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의 기초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사람의 지혜보다도 하나님의 지혜가 더 뛰어나시기 때문에 그 뛰어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만약에 성경에서부터 여러분들이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믿음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결국 믿음이 열매를 맺고 믿음이 꽃을 피우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럼 언제 믿음이 생길까요? 믿어질 때예요. 믿어질 때. 믿어질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한 말씀만 생각해 보면 야야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아 아무도 염려하지 마.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지극히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뭐 하겠다는 겁니까? 염려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양당 간에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염려할 그 시간이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돼. 자, 이렇게 하신 분 안 한단 말이야. 안 해.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어. 그러면서 기도의 자리보다는 염려, 근심을 더 앞서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첫째는 그 말씀은 안 믿는 거예요. 머리로만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었지.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내면화되어서 생명이 되어서 그 말씀 붙들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런 말씀이 능력이 되지 못하고 삶에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 말씀 첫째로 믿지 못한다. 두 번째, 그 말씀을 활용할 줄을 몰라요. 어린아이니까. 말씀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줄을 몰라.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말씀이, 저런 상황에서는 주의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그래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너희 안에 있는 믿음이니라. 어떤 믿음? 주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 되시는 구세주라고 믿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세상을 이겨요? 천국과 지옥.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 그 주님이 다스리신다. 주님이 통치하신다.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믿음이 없는데 벌벌벌벌 거리겠잖아요. 벌벌벌. 건강 문제가 생겼다. 돈 문제가 생겼다. 자식 문제가 생겼다. 교회 문제가 생겼다. 그럼 벌벌벌 거릴 거라 이거요. 어떻게 이 문제를 풀까 고민하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맡기면서 감사함으로. 왜 감사함으로 먼저 앞당겨서 염려를 내려놓고 앞당겨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그런가요? 왜 주님은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 있게 말합니까? 아무것도. 자식이 됐든 남편이 됐든 교회가 됐든 여러분 인생이 됐든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의 배짱이 뭡니까? 담대함이. 그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이게 다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지금 헛소리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믿음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 그 삶 속에 열매와 기적이 일어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갈 줄 알아요. 말씀으로 판단하고, 말씀으로 분별하고, 말씀을 붙들고, 문제에 직면하고, 말씀이 뭐라고 다 이게 뭡니까? 주의 뜻이 뭔지, 주님이 말씀하는 방향성이 뭔지를 보고 인생길을 걸어가. 이런 사람들은 고난이 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요 반드시 풀어요. 왜? 주님은 언약하셨기 때문에. 언약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 설교도 드려야 되고,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소율이 문답 강의가 다 7가지 주제를 함축적으로 세부적으로 지금 펼쳐놓은 거예요. 이걸 모르고 예수를 믿으면 헛다리 잡는 거예요. 봉사가 코끼리를 봉사가 이 눈먼 사람들이 코끼리를 딱 잡고 코끼리 코를 만지면은 뭐라고 말하는, 다리를 만지면 전봇대라고 그럴 것이고, 꼬리를 만지면 뭐라 할 것이고, 상아를 뿔을 만지면 뭐라 할 것이고, 봉사가 본 적이 있어야지. 영적 무지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려 하느냐? 이런 배움이 없이, 이런 것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영적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신비주의에 빠져요. 나는 봤다, 꿈을 꾸었다, 음성을 들었다, 여기에만 그냥 사람들이 반응을 해서 거기에서 뭔가 매달리려고 해요. 이런 것들은요 쉽게 없어져 버려. 꿈 날마다 꿉니까? 꿈 날마다 꿔요? 하나님의 음성 날마다 듣습니까? 그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 안 해. 내 감정이 사라지고 느낌과 체험이 사라져버리면 이런 신앙은 기가 팍 죽어버려 그냥. 그런데 기록된 말씀은 영원 불변합니다. 그래서 기록으로 주님이 남겨놓으신 거예요. 이 말씀은 펼치면 주의 말씀이 성령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성경을 펴는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성령께서 레마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기도의 종교이면서. 그러나 말씀도 잘못 배워놓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생과도 달려 있어요. 영생. 그래서 7가지 이것은 과거에는요, 교회에서 많이 가르쳤어요. 과거에는. 왜냐? 과거에는 뭐 이단들이 좀 있어서 그런다 할지라도 부지런히 성경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성경 공부를. 지금은 막 축복받아라, 막 하나님 말씀 머리 아프게 뭐 배울 필요가 있느냐, 이런 식이에요. 성도들이. 그냥 힘들고 피곤하고 괴롭고 답답하니까 그 문제만 풀려고 교회를 나오려고 해요. 여러분, 신앙의 방향성을 조금 바꾸셔야 돼요. 시편 119편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단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길의 등불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인생길의 등불이라. 캄캄한 세상의 등불. 아니, 등불 없이 어떻게 천국길을 걸어가려고, 빛 없이 어떻게 어두운 세상을 분별하면서 걸어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서론격인 이러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알고 여러분 믿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누군가가 성경에 66권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다, 하나님 저런 분이다 하는 거. 여러분 계속 배우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뭐 자존하신 하나님, 하나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성, 가지고 있지 않은 속성 다 공부했어요. 다. 여러분들은 뭐 그냥 대충 들었는가 몰라도 다 설명을 했어요. 세 번째는 인간에 대한 겁니다. 사람이 누구다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대요. 그런데 하나님 반역에서 타락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다 지옥 가게 생겼대. 심판받게 생겼대. 이게 인간이라 이거예요. 인간의 구조는 어떻게 됐답니까? 영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어디서 자란답니까? 인간 속에 있는 마음에서 자라요. 그러면 그 마음은 어떤 요소로 되어 있답니까? 지정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그냥 감정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이 제일 어리석어요. 금방 식어버려요. 구원받으려면 알아야 돼요. 마음에서부터 신앙이 생긴다니까요. 자리를 잡아요. 마음에서. 알아야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죠. 감정으로 느끼면서 받아들여야지. 찬동. 감정적으로도 주여 말씀 옳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의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야죠. 이게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이게 건강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 구원 얻을 믿음이라. 단순히 나는 인정합니다. 머리로 알았습니다. 귀신도 알아요. 귀신도. 야고보서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한 분인 줄을 귀신도 떠들어. 입으로 고백한 주여 주여. 입으로는 누가 못해요? 다 주여 주여 하지. 마태복음 7장. 그런데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다 목사들이에요. 목사들, 선지자들, 좀 꽤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착각하는 거죠. 감정적인 신학을 구원받는 신학을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마지막에는 반드시 말씀, 그 뜻대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믿음과 순종은 하나다. 절대로 둘이 나눠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다 확인하고 배워놔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 이런 부분. 인간이 어떤 분이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들을 꽤나 괜찮은 사람으로 알고 있으면 뭐라고 예수님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요 꽤나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나는 죄도 안 지었고 나는 뭐 크게 뭐 잘못한 것도 없어. 무슨 죄인이야. 근데 내가 죄인이래. 이 죄 때문에 죽으면 지옥 간대. 형벌받아 멸망당한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뭘 가지고 여러분이 죄인인 걸 압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누가 깨닫게 하십니까? 누가 죄인됨을 믿게 하고 깨닫게 하십니까?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죄와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일을 해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 것뿐만 아니라 죄를 지적하고
찔림을 주고 양심이 살아나게 만들고 반응하게 만들면서, 그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 앞에 못 나와요. 교회는 나올 수 있어. 교회 안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니까요. 천하 없어도 예수 안 만나면 구원 못 받아. 재산 바쳤습니다. 나는 교회 나왔습니다. 어쨌습니다. 저쨌습니다. 뭐 직분 활동했습니다. 아무리 말해봤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서 믿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아요. 그러려면은 자기가 죄인됨을 깨달아요. 그래야 회개할 거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가 먼저잖아요. 회개가. 그러면 죄인됨을 뭘 가지고 깨닫게 합니까? 율법의 말씀. 하나님 말씀 막 주니까 찔려. 오메메, 나 이것도 안 했는데, 오메메, 생각으로 죄를 지었는데. 자범죄도 짓고 원죄도 짓고 그 뿌리를 보니까 아담의 타락으로부터 이 죄가 시작되었구나. 그래서 죄를 지어 죄인이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나니까 죄 짓고 살구나. 인간론지가 다 설명해 드렸어요. 다 싹 설명했어요. 기억나실랑가는 몰라도.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 네 번째 주제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인생은 죄 지은 인생에는 소망이 있는가? 도대체 이 멸망길로 걸어간다면 인간 자체로는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고 죄와 사망과 원수 마귀의 노예로 살면서 죽으면은 평생 마귀에게 속아 살려서 그 사망의 죽음의 왕 종로를 타고 살다가 죄 짓고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간단 말이에요. 마귀가 되어버려서. 끝은 심판이에요. 심판. 그러면 인간에게 소망이 있냔 말이에요. 도대체. 그러면 성경 66권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누구 이야기예요? 누구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죠. 예수님 이야기.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수님 만나야 돼요. 목사 만나지 말고 성도 만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수 만나야 돼.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예수 공로 의지하면서 걸어가야지. 조금 신앙생활을 좀 꽤나 했다 하면은 자꾸 경력을 의지하려고 조금 뭔가 순종하고 살고 봉사하고 살았다 하면 그것을 앞세우고 살라 한단 말이죠. 자꾸. 이게 교만해져요. 자꾸. 십자가의 은혜로 살고 십자가의 공로, 나 같은 걸 위해서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에 붙들려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오직 예수 하면서 말이에요. 예수를 전부 삼고 예수를 주인으로 삼고 그 겸손하게 사도 바울처럼 다 똥오줌으로 여겨버리고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알고, 왜? 이 지식이야말로 구원을 주잖아요. 이것이 평생 가야지 예수 믿을 때만 가면 안 된다니까요. 평생 죽을 때까지 가야 돼. 예수 공로 의지하는 게.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이거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성육신,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의 겸손, 낮아지심. 낮아지셔야 십자가를 짊어질 거 아니에요. 높고 높으신 그냥 하늘 보좌에서 에헴 하시면서 야야 내가 예수다 하고 계시면 어떻게 우리의 화목제물 속죄제물이 되어서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속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낮아지셔서 오셔야 했습니다. 그걸 가리켜 비하라 그래요. 조금 어려운 말로. 비하, 스스로 낮추셨다. 이것이 오늘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이왕 7가지 이야기했으니까 다 말씀드리고 이제 잠깐 살펴볼게요. 이렇게 했다면, 그 다음에는요, 구원을 어떻게 받는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구원받는 순서가 9가지. 그냥 우리는 예수 믿으면 끝난 것 같죠. 근데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게 9가지라니까. 9가지. 그 순서가 9가지로 성경이 설명을 해요. 여러분, 단순히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No. 그것은
큰 그림만 그려주는 거예요. 산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산속에 딱 들어가면 나무 하나하나가 있죠. 그 구원의 풍성함, 그 구원의 놀라운 방대함, 이것을 성경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싹 풀어내요. 9가지 순서를 통해서. 그래서 구원은 누구의 역사이냐?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구원론을 가리켜 성령론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성령께서 어떻게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 믿음을 발생시켜서 어떻게 성화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사 천국 가게 하시는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모았어요. 이걸 교회론이라 그래요. 교회가 시작됐죠. 오순절에. 그래서 교회는 이런 곳이다. 절대로 독불장군식으로 자기 혼자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요, 구원받은 백성들을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공동체에 속해야 돼. 혼자 그냥 나는 예수 잘 믿는다, 무교회주의자. 그것은 성경의 기본 정신, 주의 뜻과는 거리가 멉니다.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야 돼. 이걸 제대로 안 배워놓으면 어떻게 믿을까요? 어떻게 다닐까요? 나는 방송을 보고 믿어. 어디 적을 안 둬도 나는 믿음이 있어.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모셔야 돼요. 교회는 구원의 못자리입니다. 못자리. 여러분의 영혼의 못자리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잘 선정하셔야 돼. 교회를 잘 선정해야지 막 건물이 좋네, 무슨 숫자가 많네.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세요. 바른 성경을 가지고 바르게 설교하는 곳, 이게 참된 교회예요. 그 다음에 성례가 뭡니까? 세례와 성찬식을 하는 교회. 그리고 부지런히 권징, 뭡니까? 징계하는 교회. 그냥 사탕발림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복받아요 이런 교회 말고,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적하고 나를 끄집어 줄 아는 교회. 목사님이 그냥 막 성도들 뭐 어쩌고 저쩌고 이쩌고 저쩌고 하니까 듣기 싫어하니까 그냥 우리 교회는 다 평안해요, 좋아요, 할렐루야, 이런 것이 아니고 곁길 가고 있으면은 곁길 가고 있다라고 권징하는 거예요. 권면도 해주고 말도 해주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 죄가 드러나면은 그런 사람들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돼요. 불러서 회개를. 이런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교회의 거룩성을 유지하는 것이니까. 이런 교회를 다 이걸 배우셔야 되고. 그 다음 마지막은 뭐냐?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지금 막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처처의 기근이 일어나고 막 야단났지요. 아직 멀었어요. 왜? 재난의 시작이라.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보세요. 재난의 시작이에요. 처치 동족이 동족을, 민족이 민족을,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릴 것이다. 내가 재림 예수다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듣지 마라. 그럼 뭐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신대요?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를 때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돌아와야 돼. 민족적으로 돌아올 때가 이 두 가지. 이게 증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처처에서 뭐 기근이 일어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뭐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재난의 시작이에요. 아직 뭐 7년 대환란 뭐 이런 부분 말 안 해도 아직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쓸데없이 헛된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거나 뭐 자기들만 뭐 구원받는, 절대로 그런 데 빠지면 안 된다. 이것을 배워놔야지 헛된 길을 걸어가지 않죠. 그러니까 성경만 냅다 읽기는 읽어. 자기 식대로 읽어. 그래서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7가지 걸 쭉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성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자꾸 불러 모아서 공적 예배에서 가르쳐서, 저는 이제 앞으로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도 이 끝난 다음에는요, 하이델베르크 신앙 고백서, 종교개혁 당시에 있었던 그 고백문을 통해서 한번 보면요, 얼마나 성경적으로 은혜롭게 썼는지 몰라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면서 수요일 밤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해요. 정말 진지하게 나는 성경을 알고 바르게 믿고 싶다. 정통신앙을 내가 견지하면서 나는 믿음의 길 걸어가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이런 말씀들을 잘 들어놓고 여러분 도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은 예수님의 겸손, 낮아지심에 대해서 27문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자, 시작.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어떠합니까? 자, 계속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같이 읽어주세요. 같이 읽어줘. 비천한 지위에 나셔서 율법 아래 복종하시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당하시고 장사 지낸 바 되어 얼마 동안 사망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취하셔야 했던 방법은 뭐냐? 자기 자신을 비우는 것. 자, 첫 번째, 자기 자신을 비워야죠. 나는 하나님이다 하면서 어떻게 죽어? 그러니까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진 거예요. 낮고 천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예수님의 뭡니까? 겸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주이시면서 또한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다스리고 통치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 되신 것은 하나님이 자리를 비우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겸손이다. 두 번째는 자신을 낮추십니다. 어떻게 낮추셨을까요? 자,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낮추셨을까요?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는 분이죠. 율법을 누가 주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셨죠.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창조하신 분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거룩하게 구별되게 이렇게 살아라 하고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신 분이 율법을 직접 지키십니다. 뭐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시면서, 또한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 그분이 화목제물, 속죄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세요.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것도 예수님의 낮아지심이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죽음도 경험했지만 시체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이 신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왔어요. 똑같은 정서를 가지고 있고 아픔을 가지고 있고 괴로움을 가지고 있어요. 힘든 걸 가지고 있어요. 그걸 느끼면서 그 말할 수 없는 죽음의 고통.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 죽음의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가를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마시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하되, 어떻게 기도합니까? 히브리서 보면은 땀 흘리듯이, 마치 피 흘리시듯이 땀을 흘리시면서 몸부림치며 통곡과 간구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었어요. 기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했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이 그렇게 고백한다니까. 왜 그럴 수 있었습니까? 인성을 가졌으니까, 육체를 가졌으니까. 신적 권능, 능력, 주님 할 수 있었습니다. 고통아 사라져라. 십자가를 짊어질 때, 못을 박을 때 고통은 사라질지다. 왜 못해요? 할 수 있지. 그러나 그래가지고는 죄값을 지불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부분들이 겸손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질문을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첫 번째 읽으면 여러분 답을 한번 해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지방의 여물통이요. 만왕의 왕 되시고 우리의 구주 되시고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제2위 되시는 성자 예수님, 우리 구주께서 양들이 먹고 말이 먹는 여물통에서 태어나셨어요. 그게 뉘우셨어요.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우리의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믿습니까?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죽어서 어느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딱 천국 가서 자, 이런 감격이 여러분이 살아 생전에 있어야 돼요. 딱 죽어가지고 그때서야 현실이네. 아이고 죽어보니까 좀 주님이 계셨네 이러지 말고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십자가 앞에 서본 경험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가시면류관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시고 허리에 창을 박히셨던 그 현장, 생생한 현장, 갈보리 십자가 앞에 서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왜 우리 주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셔야 하는가? 왜 주님이 이렇게 모진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을 겪으셔야만 했는가? 나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나를 살리시려고. 이사야 53년 4절로 6절, 자 우리 같이 크게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600년 전,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을 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자, 3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빨간 글씨 읽습니다. 시작.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속량이 뭐예요? 값을 치르고 해방시킨 거예요.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원수 마귀로부터 자유케 하신 것.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 그리스도께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제 4번, 5번이 중요해요. 지금까지는 주님이 이런 일을 했어. 예수님이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이게 주님의 겸손이었구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구나. 그러면 네 번째는 뭐냐? 죽으신 목적이 뭐냐? 자, 빨간 글씨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뭘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 죽음을 통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끌고 가서 하나님께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세상에 하늘의 영광, 천국의 소망, 영생의 은혜를 주시려고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되게 하셔. 지금 제가 여러분 저만큼 죽은 사람 많이 본 사람 있을까요? 우리 교회에서 죽은 사람. 지금은 염화로 안 들어가지. 과거 조금 몇 년 전만 해도 다 염하는 데 들어가고 다 머리에 손 놓고 기도하고 나왔어요. 그거 다 다른 사람들이 뭐 그렇게까지 하냐 그래도 가서 직접 들어가. 반쯤만 딱 놔두고 염을 딱 해놓으면 딱 여기만 딱 이쁘게 딱 해갖고 해놓아요. 그러면은 마지막 가서 손을 다 얹고 죽은 시체 성경 레위기 말씀 보면 손을 얹지 말라, 시체 만지지 말라 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와 죽음을 사망 곳을 깨뜨리셨는데 그거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예수님이 자유케 하셨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이쁘지 절대로 무섭지가 않아요. 예뻐요. 예뻐. 돌아가셨어도 한 번도 두려워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자기 식구들은 무서워가지고 돌아가셨어도 이뻐도 이렇게 못 가. 옆에서 울기만 해도 손을 댄다니요. 잘 못해요. 잘 안 돼. 트라우마도 생기고 그래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영생이 기다리고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그분을 만나거든,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예요, 다시.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쭈글쭈글한 86세, 90세 이 얼굴이, 이 몸뚱아리가 천사처럼, 예수님 몸처럼 부활과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요. 누구 공로 때문에? 예수 공로 때문에. 믿어야 돼요.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에 담대하게 살지. 좀 가난이 되수요. 조금 힘든 게 되수냔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것이 너희 안에 있는 믿음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겠는가?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런 사람들은 담대해집니다. 조금 못 살면 좀 어떻고, 조금 힘들면 좀 어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텐데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래요. 하나님 자식들에게. 여러분 인생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포기하시기 전까지. 기도도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런 은혜. 그 다음에 5번, 다섯 번째. 또한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희생제물로 주신 이유가 뭐냐? 큰 소리를 읽으십니다. 시작. 우리를 구속하시고 깨끗게 하사 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 디도서 2장 13, 14절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세상에 하십니다.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구원 백성 삼으시려고 세상에 아들을 대신 주셨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이 해야 되겠지만 이 복음을 붙들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무슨 행위로 뭘 많이 알아서, 귀신들도 너무 잘 알아. 더 잘 알아. 예수님이 주님이었던 것을 귀신들이 먼저 알아봤어요. 사복음서 읽어보세요. 귀신들이 알고 떠들어. 당신은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자니이다. 다들 저 사람이 메시아가 맞아 하고 있을 때, 의심하고 있을 때, 정말 이 부분 여러분 정말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이 전부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사랑에 좀 미쳐야 돼. 좀 예수 사랑에 예수 사랑에 예수 사랑. 나를 위해 십자가. 제가 간증 하나 하자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 저는 힘이 나요. 눈물도 나고 힘도 나. 이걸 영력이라고 그래요. 어디서 올까? 성령의 능력이 복음에서 오는 거예요. 복음이 예수님이거든. 예수님. 자, 적용 부분 보십시다. 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자, 적용 부분 다른 거 다 빼놓고 다른 거 다 지나가고, 자, 적용 부분. 자,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우리에게 무엇을 확신시키고 있습니까? 자,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의 구속을 확신시켜 줍니다. 예, 그러죠. 이제 그건 안 읽어도 돼요. 다 아는 거니까 이제.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을 확신하셔야 돼요. 값없이 정말 예수 믿으면 되거든. 예수님. 그럼 변화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정말 흔들리지 말고 나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니까. 확신을 가져. 마지막 두 번째,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특히 그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큰 소리 읽으십니다. 시작. 우리 주님처럼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다. 자, 성경들이 많아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막
로마서 6장 8절,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4장 1절, 베드로전서 4장 1절만 읽으십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는 죄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자꾸 죄 짓고 살면 안 돼. 구원받았다고 구원백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큰 코 다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알면서 죄를 지으면 더 많이 맞아. 모르고 죄를 지으면 덜 맞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알면서 그냥 계속 죄 짓고 살아 안 돼요. 자꾸 날마다 자기 뜻을 복종시키고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자꾸 죄와 대항하여 싸우고, 말 조심하고, 말 마음의 생각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언제나 정말 죄된 길, 그래서 악은 모양으로 버려가면서 자꾸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돼요. 한마디만 말씀드릴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못됐단 말 들으면 안 돼요. 절대로. 그냥 평균도 좋아. 근데 막 못돼서 세상 사람하고 세상 사람보다, 혹시 여기 그런 분들이 계시지는 않을 줄 알지만 정말 마음을 쓰는 거, 여러분 또 행동하는 거, 정말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구별됨으로 여러분 마음도 행동도 성령의 역사 안에서 써서 여러분 죄된 길을 절대 걸어가지 마십시다. 시편 1편대로 죄인의 생각,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늘 애쓰면서, 그러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니까요. 구속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구별되게 살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 이것이 구원론에서 말하는 칭의가 아니라 성화의 구원. 그러니까 예수 믿고 믿었으니까 의롭다 됐습니다. 여기만 딱 끝이면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원파요. 이게 구원파예요. 구원파. 그럼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말씀에. 그럼 이 구원은 무슨 구원입니까? 예수 믿는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 믿음으로 구별되게 사는 삶의 구원이에요. 삶의 구원. 이제 예수 닮아가야 돼. 이 구원이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은 과정이. 그러니까 절대로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오늘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배웠습니다. 다음 주는요, 예수님의 높아지심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높아지셨는가, 이것을 좀 생각하시면서 은혜도 받고 그리고 도전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 7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근 반년 동안 하나님 말씀들을 배워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성령께서 지혜를 주사 깨닫는 은혜를 주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말씀의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